1976년도에 미국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은 자그마치 20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가치로도 큰 액수이지만 56년 전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는 방송,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등 50여 개의 기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그가 초창기 벌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또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 역시 그 사람에 의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ABC 방송국과 TWA 항공사의 지분까지 소유한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재벌로 급부상한 인물이었습니다. 193cm의 키에 잘생긴 외모와 얼굴을 가졌고 돈과 명예 그리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 속에서 산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말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의 수는 불과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돈과 명예, 미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의 외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모두가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정말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조물주가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때때로 예배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귀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에 대한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진실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참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 또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는 누구는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누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물을 드리고 누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모두 다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지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모든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그가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과 상대방 의견이 부딪힐 때입니다. 내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 하나,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한 사람이 성낸다는 얘기가 있지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서로 누구냐고 말하다가 이 손가락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펄쩍 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 나는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싸움이나 다툼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보다 더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이 문제가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예배에 실패해 놓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섣불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그냥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도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도 내 찬양은 없습니다. 반주가 나오고 찬양 소리는 들리지만 내 신앙 고백이 담긴 내 노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찬양에 구경만 합니다. 구경꾼이지 예배자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루할 뿐입니다. 기도 인도자의 기도가 내 마음이 담긴 내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상달되고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믿는 아멘도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귀에 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모든 소리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내 영이 병들었거나 내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양식 삼고 영생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이니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생활하고는 명백히 다른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찬송이 곡조 있는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저미어 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고 놀라워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아버지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나 위에 달리신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내게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힘쓰고 애쓰며 실천하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31가지 종류의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요거 주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에 옳지 않는 방향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말씀 모두를 믿는 것이고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 이게 믿음입니다. 내 것을 드리고 맡기는 헌신 없이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내가 진짜 믿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동물을 제물로 드렸기에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에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물은 좋아하시고 식물은 안 좋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그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희생의 예배로 여겨집니다. 가인은 그냥 의무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는 반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성과 자기의 희생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성이 들어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어진 것은 모두가 정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미리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구별하여 준비된 것이어야지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영등포 쪽에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준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 요 옆에 교회, 요 옆에 교회, 요 옆에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귀하게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소주 사 먹더라고요. 저희 교회 규정에 따라서 그때 제가 있는 교회에 오면 그분들에게 1,000원씩을 줬어요. 근데 이 1,000원 돈 줬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누구를 거지로 알아? 아니 그럼 당신 거지 아니고 뭐야?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거지에게 마지못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면 정성을 담아서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물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주일조차 내 몸을 주의 제단에 바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내 볼일, 내 사정 다 보고 다 마치고 하나님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저희 교회 매년마다 7월이 되면 10분 전 찬양으로 예배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 교회 올 때 늦을 수 있습니다. 100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대부분의 예배 때마다 늦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또 왔어 하고 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 없이 성의 없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하러 여기에 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다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세종시장 만나는 일도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가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얘기하고 환담하다가 아무 얘기 없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습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연주회나 오페라 구경 가도 공연 시간 되면 문을 닫습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그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몸도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 예배해야 맞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등불 기름을 준비 못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각하는 습관 가졌다가 천국 문 닫힌 후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담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된 그릇 없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예배당 바깥에서 크게 떠들고 다른 얘기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먼저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미리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도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말없이 인사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잘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불로서 응답받은 갈멜산 엘리야의 예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배 철저히 준비된 예배입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몰라서 혼란해하며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12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그 제물 위에 물을 뿌립니다. 물이 송아지와 나무, 제단을 가득 흘러 적셨고 그 밑에 있는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예물, 준비된 사람, 준비된 제단, 준비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하는 자의 준비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일찍 도착해서 깊이 묵상으로 준비한다면 그날 예배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릴 겁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 준비된 예배는 자기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은 희생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계획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쫓아가서 부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 믿는 것을 더 큰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면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내 육체 즐기는 일에 기력을 다 탕진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한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자도 될 수 없습니다. 피곤한 육체는 내 영혼까지 잠들게 만듭니다. 졸고 자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때제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시간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의 믿음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들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나 친척 때문에 혹은 가족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만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 즐거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